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도 사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상태죠. 완전히 누구에게요? 흑암, 공허, 혼돈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브라함도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에 신전, 거기서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그리고 빠져나왔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가 올 땅.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늘 왔다리 갔다리였어요. 조금만 문제 오면은 불신앙하고, 조금만 문제 어려움 오면은 원망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뭐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쪼개라고 그랬거든요. 뭘 쪼개라? 이 동물을 가져와서 다 쪼개라 했는데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어요. 왜 안 쪼개느냐? 아유, 새 쪼만하니까 그까이 거 뭐 쪼개나 안 쪼개나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쪼갠다는 말이 그 언약이거든요. 그 동물을 쪼개면은 죽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통과 피를 흘림과 아픔이 온다. 그걸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합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때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문제 오면은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 그렇죠? 또 두려움 속에. 그날 밤에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왜 새 쪼개지 않았느냐 하고. 너 때문에, 지금 너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그게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루어질 일들을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은 뭐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미리 듣고 붙들고 한 주간 영적인 전쟁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강단 말씀 놓쳐버리면은 한 주간에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야.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응답받고, 이걸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렇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현장 속에 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 새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한 지역을 볼 때, 한 나라를 볼 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나라가, 저 사람, 저 지역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구나. 그런데 저 나라, 저 지역, 저 사람 교회를 다녀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구나.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냥 멀쩡하게 그냥 한평생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저기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게 뭐죠? 어디 종노릇하게 만듭니까? 결국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자,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지금 충만한가? 예수 생명.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서 귀신에게 우상숭배해서 노예되어서 포로되어져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증인 삼으시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결코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이란을 공격했지요. 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놓쳐버렸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이방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이 전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안 전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싸움, 육신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200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테헤란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이 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갈렙, 모압 족속의 룻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압 여인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오벳 2세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지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이 증인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죠? 구약에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룻, 그죠? 또 이 라합, 기생 라합, 그죠? 또 구스 여인, 그죠? 모세 시대 때 구스 여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지난주에 했던 갈렙,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민족입니다.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으로, 지금의 모압은 요르단이 요르단 위에 또 시리아 있고, 요르단 옆에 막 이라크, 이란, 전부 다 구약 시대에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 아수르, 아시리아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언약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단의 역할을 했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습니까?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 전파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싸우고 있어요?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의 싸움, 그죠?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며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역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잖아요. 세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237이에요. 237에 뭐를 삼아야 돼요? 증인을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너를 통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없고 없습니다. 괜찮아요. 뭐만 잡으면은 정확한 이 언약의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정확한 응답으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을 증인 삼아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부 다 보세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전부 다 뭐였어요? 증인이어도 증인을 불렀는 거예요. 무슨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요, 개인이 살고 개인의 상태가 바뀌니까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사 교회사에 흐르는 뭐를 봐야 됩니까? 흐름. 성경사 교회사에 흐르는 뭐를 봐야 돼요?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사단의 괴계. 사단의 괴계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그죠? 성경사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바로 왕이. 왜? 메시아가 올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 끊으려고 사단이요. 심지어 다말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유다의 두 며느리가 아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다말이 뭐를 잡습니까?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저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유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얻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이 기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무슨 기준입니까? 언약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기준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갈렙이 최고의 중요한 그 언약궤 앞에 가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뭐합니까? 갈렙이 그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니스 사람. 그죠? 근데 이 갈렙을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최고로 중요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때문에 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에 쓰는구나. 그러니까 다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민족 중에 이 언약의 사람이 스며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350만 명이.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다민족 왔고 뭐 다니고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만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시간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는 5천 종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저 나라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고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땅 끝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도 지금 산더미처럼 현실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인생이었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 눈,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해주셔서 237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사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까 했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지요? 뭐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이방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문제, 위기, 사건 올 때마다, 그죠? 그거 놔두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여러 가지 불신앙하고, 그죠? 새를 안 쪼개도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갑니다.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앙 만나고 위기 만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횃불 언약이 지나가면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했죠. 이 땅에 못 고칠 질병은 없다고. 그죠? 왜 못 고칩니까? 이 언약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의학, 과학으로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죠? 소경, 중분변자, 안진뱅이 된 자, 저 불치병도 치료해, 나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시체로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왜 나사로가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상태를 근본을 치유해야 모든 현장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경사 교회사에 보니까, 그죠? 10지파가 뭐합니까? 10지파가 불신앙하잖아요. 민수기 13장에, 그죠? 불신앙을 하니까 근본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본 불신앙을 결박하라. 그런데 결박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 이후에 인간 세계에 찾아온 저 근본 불신앙, 저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근본 불신앙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걸요 금방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은 근본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네, 상처, 감정, 상한 감정, 억울한 감정,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억울한 상한 감정, 상처를 충동시켜서, 누가 충동시킵니까? 사탄이 충동시키는 거예요. 한 예로 다윗이요 다 통일시키고, 그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일어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인구는 하나님의 것인데 다윗이 자기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것,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도 대한민국 한반도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잡히면은 권력 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 합니까? 그죠? 이 우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우상숭배를 왜 허용해요? 솔로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 안 되니까 이 공주들 1000명의 공주들의 이방 민족에서 온 공주들을 뭐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말은 커트해야 돼요. 사단이 말합니다. 뭐를 말해요? 사단이요? 다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불신앙하지. 이 불신앙, 하와가 사단의 말에 불신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와야,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으니까 이걸 먹어봐라. 이 사단이요, 하와 아담에게도 있었던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 언제 끝납니까? 이 땅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이 땅 끝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사 교회사의 렘넌트들 보니까 한 7명을 보니까요, 전부 다 이 근본이 회복이 됐어요. 근본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근본이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사.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에 뭐 있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지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만든 목적이 찬송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찬양,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릴 자가 누가 있어요? 이제 나를 살릴 자,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렸잖아요. 나를 살릴 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의 근본 영적인 불신앙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근본이 시작이라고 해야죠. 시작. 근본이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 그리고 이 인간에게 뭐를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뭘 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요 뭐를 줬습니까? 기능에 대한 부분을 생육하라. 기능에 대한 서밋인데 무슨 기능입니까? 문화에 대한 기능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요 육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육적.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사실은 영을 통해서 육이 응답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땅의 것을 하나님이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에요.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그죠? 참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참새가 굶어 죽는 참새 봤어요? 못 봤지요? 참새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 이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이고. 그럼 우리의 근본 상태가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거 해야 돼.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미래에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영혼의 근본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돼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불신앙하게 하면 사단이요 뭐 하게 합니까? 자꾸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서 온 1000명이나 되는 이 공주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체질이었잖아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사단이요 자꾸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우상숭배하는 개인, 국가, 나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오늘 왜 이 지구에 계속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는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기근과 지구 반대편에서는 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저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잖아요.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니까 10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지요. 100만 명이 다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 갔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그 영혼이 안타까움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요,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골골짝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죠? 이거 안 들으면은 강단을 하루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잡혀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말씀이 들어가야 인간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게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이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영적 근본 문제에 뭐를요? 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이 각인된 부분, 창세기 3장 이 각인된 부분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창세기 6장에도 6장이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죠. 네피림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 막 떨어져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바로 뭡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간이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영적인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어떻게 바꾸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끝내버리세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바로 이 문제를 아담의 후손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이 땅에 뭐가 많습니까? 무속이 많아요. 또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하는 자,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지역마다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특징이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이 네피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무속, 우상 이런 가문의 국가에 뭐예요? 질병이 많아요. 불치병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주님, 부활. 예수는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이 바뀌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네.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뭐예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 여러 가지 불치병,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게요. 이것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고 이것이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저기 대통령 선거할 때 보세요. 저기 대학 입시하기 전에 보세요. 전부 다 우상 무속 속에 들어가서 빌고 묻기도 하고, 내 아들이 어느 대학교 잘 붙을 수 있느냐. 전부 다 이런 뿌리 내려져 있는 문화, 뿌리 내려져 있는 관습, 이런 것이요 계속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있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가요? 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불신자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가라. 증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답이 뭐예요? 함께입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도 무슨 문제로요? 유일한 근본 문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땅에 나도 근본, 나의 것도 근본, 나의 성공도 이게 사단이 개입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네피림 문제, 바벨탑 문제, 이게 지금 세계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 있죠. 전 세계에 네피림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 그러니까요, 선교지에 나가서 조금만 복음 전했는데 막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안 들리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보이고 들리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세계에 지금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바벨탑. AI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이 없는 AI, 첨단 과학을 사람들이 막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사단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요, 아무도 이게 사단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됩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을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유월절, 피사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뭐를 다 끝냈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유일한 문제, 이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우상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인간에게 찾아온 운명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배경적인, 습관적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상태지? 그거를 끝내버리고 없애버린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다 끝냈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문제, 세상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게 바로 뭡니까? 들어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 상태가 안 바뀌면은, 해결이 됐는데 상태가 안 바뀌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상태가 안 바뀌면은 광야에서 문제만 오면은 불신앙,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래 자꾸 나의 것에, 나의 성공에 자꾸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습니까?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는 뜻, 오직 복음으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은 버려야 돼요. 엘리야 신비적인 것, 에레미야 박애, 선한 일을 해야. 그죠? 자꾸만 착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죠? 영적인 근본 상태가 안 바뀐, 오직 복음이 안 된 그 다른 어떤 것도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뭡니까?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운동이? 하나님 자녀가 지역에서 한 장소를 정하고, 이제요, 장소가 집도 되고 뭐 사업처도 되고,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요, 말씀 운동, 뭐를요?
예비된 사람과 함께, 없으면 내 혼자. 어느 날 예비된 사람이 만나집니다. 그 만나지는 시간표가 바로 근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모든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뭐요? 증인운동이라. 증인운동. 증인이 바로 뭐예요? 빠져나온 자잖아요. 체험한 자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유일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증인.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증인운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떠한 현장에 가도 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면은 아까 했지요.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면은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적인 사명이 있어요. 왕적인 사명.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결국 237 5천 종족을,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것이, 막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정표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정표가 누구를 부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말씀대로 부릅니다. 아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니까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이해합니까?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심. 나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미 택해놨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나를요. 언제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근본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그렇지요? 절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래요? 권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이게 목표잖아요. 그죠? 이것이 집중이고, 이것이 집중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집중이 안 되면요, 시간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느냐? 바로 전도와 선교, 서밋 타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 집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삶 집중을 하면서 졸으면 안 돼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어디래요? 네피림 치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게 네피림 치유예요. 네피림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그 네피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요. 한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을 또 한평생을 지요. 이 근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근본이 치유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단의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를 하니까 뭐로만 보입니까? 육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 관계가 육으로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육에서 구원하신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근본으로 회복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도 뭡니까? 이 근본을 치유해 주는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결론까지도 안 바꿔놨나? 바꿔놨지요? 결론이 안 바꿔놨네. 그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중심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 중심은 좋은데, 그지요?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증인과 함께 가야 돼요.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이 바로 뭡니까? 이 근본이 회복이 되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증인과 함께 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앞으로요,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지요. 지역의 한 장소에서 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예비된 제자가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이었고 야손의 집이었고 불시길라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일생을 평생을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오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치유받고 한계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질병이 와 있다. 근데 구원이 임했고 질병이 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요 반대로 해야 돼요. 집중 치유해야 돼요. 그죠? 집중 치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내 24시간 생각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흑암공허 혼돈이 무너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 드러난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매일 바꿔가는 예배 훈련 속에 또 전도 선교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